불과 110년 전인 1915년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과 세르비아의 전쟁으로 시작돼서 무려 22개의 나라가 참전한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지요. 그 결과로 1,400만 명의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1차 대전이 끝난 지 불과 21년이 지난 1939년에 독일과 이탈리아, 일본이 다시 한번 전 세계를 전쟁의 소용돌이 가운데 몰아넣었고 그 2차 대전의 결과로 무려 5,500만 명의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서방에 맞서 싸우던 러시아가 핵 전쟁을 운운하면서 3차 전쟁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틴의 전쟁으로 시작된 전쟁은 점점 확전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3차 대전으로 확전되는 것은 아닐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3차 대전이 일어나면 분명히 그것은 핵전쟁이 될 것인데 핵전쟁은 승자와 패자가 없습니다. 모두 공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3차 대전이 일어날까요? 성경은 이에 대하여 뭐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요한계시록 12장을 연구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해답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잠시 복습해보죠.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무슨 구조로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잘 기억하시네요. 요한계시록은 앞뒤가 접히는 나비 구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핵심은 나비의 몸통에 해당하는 요한계시록 12장, 13장, 14장 이것은 이 마지막 시대의 선악의 영적 싸움을 보여주는 우리의 운명이 걸린 대단히 중요한 장이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12장, 13장, 14장을 요한계시록의 심장이라고 말했지. 그런데 이 세 장을 통하여 하나님은 이 마지막 시대의 선악의 전쟁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를 보여주셨는데 그 전쟁은 대리전이라고 하였습니다. 마지막 시대의 사단의 대표자가 누구인지 또 하나님의 대표자가 누구인지 그 대표자를 통하여 어떻게 전쟁이 벌어질지를 하나님은 말씀해 주셨어요. 어제 공부한 계시록 13장을 통하여 마지막 시대 사단의 대표자는 두 짐승으로 묘사된 계시록 13장의 교황권과 미국이라고 배웠습니다. 둘이 힘을 합쳐서 마지막 시대에 짐승의 표를 강요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자, 오늘 공부할 계시록 12장은 그러면 하나님의 남은 자손은 누구인가? 하나님의 대표자는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줄 것입니다. 우리가 계시록 12장을 연구할 터인데 먼저 여러분이 알 것은 계시록 12장에는 4번의 전쟁이 나온다. 몇 번의 전쟁이 나온다고요? 4번의 전쟁이 나옵니다. 첫 번째 전쟁은 용과 미가엘의 전쟁이고 두 번째는 용과 아이, 세 번째는 용과 여자, 네 번째는 용과 남은 자손에 걸치는 역사를 통해서 벌어지는 4번의 전쟁이 묘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가운데 여기 중간에 절수를 적어놨는데 첫 번째 전쟁이 7절 9절인데 두 번째 전쟁이 4절 5절이에요. 12장에는 두 번째 전쟁부터 먼저 설명을 하면서 이 선악의 전쟁을 설명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12장을 한번 읽으면서 왜 그런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장 1절을 엽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여러분 12장을 열자마자 한 여자가 나오는데 해를 옷 입고 있고 달을 발로 밟고 있다고 했어요.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을 썼는데 가만 보니 이 여자가 임신을 한 거예요. 산딸이 거의 다 된 거예요. 거의 아이를 낳을 때가 되어서 애써 부르짖고 있는 이런 임신한 모습이겠지요. 여러분 이 여자가 누굴까요? 요즘 뉴스에서 한참 시끄러운 통일교에서는 이 여자가 문선명이라고 가르칩니다. 왜냐하면 영어로 문, 달을 밟고 있어요. 선, 해를 입고 있어요. 달과 해가 있으니 얼마나 밝아요. 밝을 명, 문선명. 여러분 맞을까요? 성경은 그렇게 사사로이 해석하는 것이 아니지요.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조금 더 읽어보겠습니다. 3절, 4절입니다.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자, 여기 두 번째 등장 세력이 나오는데 붉은 용이라고 있어요. 머리가 몇 개요? 뿔이 몇 개요? 아, 여러분 이제 아시겠죠? 어제 바다에서 나타난 첫 번째 짐승이 머리가 7, 뿔이 10인데 그 배후에 용이 있다고 했죠. 바로 이 붉은 용은 그 짐승의 배후가 되는 그 세력임이 분명한 것입니다. 자, 이 두 번째 등장은 바로 붉은 용입니다. 여러분, 붉은 용이 누구라고 있습니까? 계시록 12장 9절에 그 용은 옛뱀,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천을 천하를 깨는 바로 사탄을 말하는 것이겠죠. 이 붉은 용은 바로 사탄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등장인물인 여자는 누굴까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너를 지으신 자는 내 남편이시라 하면서 성경은 끊임없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남자와 여자, 신랑과 신부 관계로 그렇게 묘사를 해요. 성경에서 이 예언상 여자라는 개념은 신랑 대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교회를 표현하는 그런 상징인 것입니다. 자, 4절에 보면 이렇게 또 나오지요.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 자, 이 용이 여자 앞에서 여자가 아이를 낳으면 아이를 삼키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여자가 아이를 낳는데 누구를 낳았어요? 아들을 낳았어요. 그런데 그 아들이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 아이가 누구일까요? 여러분, 이 아이는요, 여자가 낳은 아이. 갈라디아 4장 4절에 때가 차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성경에 유일하게 여자가 낳은 아이는 예수님이십니다. 성경의 족보를 보면 아버지가 낳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요셉을 낳고 아버지의 씨를 받아서 성경은 아버지가 낳는 것으로 기록하지만 예수님만 원죄 없이 성령을 통하여 잉태되신 여자가 낳은 아이라는 특별한 표현으로 구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아이는 예수님이십니다. 자, 계시록 12장을 열자마자 여자가 등장하고 붉은 용 옛뱀이 등장하고 아이가 등장합니다. 왜 이렇게 시작할까요? 여러분, 여자, 옛뱀, 아이, 이 세 등장인물이 한 절에 다 나와 있는 성경절이 있을까요? 떠오르는 성경절이 있습니까? 창세기 3장 15절 맞습니다. 여러분, 계시록은요, 이렇게 새 등장인물을 먼저 등장시키면서 이 계시록 12장을 푸는 열쇠는 바로 창세기 3장 15절이야 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자꾸 성경을 잘 풀 수 있도록 단초를 제공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은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아서 범죄한 다음에 하나님이 오셔서 뱀에게 선고한 말씀이지요. 3장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여러분, 이 땅에 죄가 들어온 이후에 하나님은 그 죄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앞으로 선악간에 어떤 역사가 펼쳐질지를 이 한 절 가운데 담아주셨습니다. 이 구절은 대단히 중요한 구절이죠. 하나님이 뱀에게 선언하시기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할 거야. 앞으로 너는 앞으로 여자, 하나님의 교회와 계속해서 영적인 전쟁을 벌일 거야. 그런데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될 거야. 여자의 후손이 누굽니까? 여자가 낳은 아이 예수님이시죠. 그런데 여자의 후손 예수님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그의 어디를요? 발꿈치를. 누가 이긴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긴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 구절 가운데 앞으로 펼쳐질 구속사에서 세 가지를 확인할 수 있죠. 여자의 후손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겠구나. 그런데 그분이 십자가의 고난, 발꿈치를 상하는 고난을 당하시겠구나. 그러나 결국 그분은 승리할 것이구나, 뱀의 머리를 칠 것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최초로 인류를 창조하신 후에 그들을 에덴 동산에 두셨습니다. 에덴이란 뜻은 기쁨이라는 뜻이지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쁘게 살기를 바라셨어요.
그래서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는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내가 반드시 뭐 할 거라고요? 결국 우리의 생명은 창조주 하나님께 의존된 것이고 그 하나님과 관계 가운데 행복은 순종의 관계 가운데 유지될 것을 하나님은 아셨어요. 그래서 한 그루의 나무를 먹지 말라는 금령을 주셔서 그 순종함으로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가운데 생명이 유지되고 행복하도록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 뱀이 와서 유혹하지요. 너 그거 먹어도 절대로 죽지 않아. 오히려 그거를 먹으면 너도 하나님같이 될 거야. 이렇게 유혹을 하는 거예요. 불행히도 우리의 조상들이 그 유혹에 넘어가서 열매를 따먹었는데 먹고 나자마자 그 죄의 결과로, 불순종의 결과로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신들이 벗은 줄을 알고 죄의 결과는 수치심을 느낀 거예요. 그래서 그 수치심을 가리기 위하여 얼기설기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가린 거예요. 여러분, 이 무화과 나무 잎은 인간의 노력을 상징합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는 이 죄를 이기기 위하여 인간의 노력의 종교, 행위의 종교를 가르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로 안 된다고 하시지요.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무엇을 지어 입히셨다고요? 하나님은 인간이 죄를 지은 그 죄의 결과를 가려주시기 위하여 가죽옷을 손수 지어서 입혀주셨어요. 이 가죽옷은 메이드 인 갓, 하나님 제품이 100%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가죽옷을 지어 입히기 위하여 먼저 하신 일이 있겠죠? 뭘 했을까요? 짐승을 죽였겠죠. 최초로 피를 보신 분은 하나님이셨어요. 그분이 짐승을 죽여서 가죽을 벗겨서 인간의 죄를 가려주신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해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지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이후로 수세기를 거쳐서 사람들은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면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실 하나님의 그 속죄를 상징하는 제사를 드렸어요. 어린 양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여자의 후손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침례요한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가려주시기 위하여 죽기 위해서 오신 분이야. 결국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우리가 죽어야 할, 정령 죽을 거야 하는 그 죄의 형벌을 주님이 대신 당해주시고 우리에게 살 길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세상을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하심으로, 여러분, 그 십자가는 어쩌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이 저렇게 힘없이 죽어 이렇게 말하는 미련한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우리는 십자가를 힘입어서 사단의 정죄를 물리치고 구원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계시록 12장을 열자마자 새 등장인물을 통하여 창세기 3장 15절과 연결시키시고 앞으로 펼쳐질 선악의 대쟁투 가운데 예수님의 십자가로 승리할 것이라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친다는 그 말씀을 먼저 보여주시면서 선악의 대쟁투는 예수님이 이겨놓으신 전쟁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먼저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펼쳐질 선악의 싸움은 예수님 십자가 의지하여 미리 이겨놓으신 싸움을 싸운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계시록 12장을 살펴보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자, 2차 전쟁 4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여러분, 사단은요 이미 창세기 3장 15절을 알고 여자의 후손 예수님이 올 것을 알고 여자가 그 아이를 낳으면 죽이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헤롯 대왕을 통하여 2살 아래의 아이들을 전부 죽였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은혜로 미리 알고 애굽으로 피신을 하였죠. 예수님의 삶 동안에 사단은 얼마나 여러 번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는지 몰라요. 고향 사람들을 충동시켜서 예수님을 낭떠러지에서 밀어서 죽이려고 했지만 천사들의 도움으로 가까스로 살아났지. 사단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데 실패한 다음에는 그 여자의 후손인 예수님이
십자가로 인류의 죄를 속게 할 것을 아시고 두 번째 전략을 바꾸는데 그것은 십자가를 포기하게 만드는 거죠. 가장 사랑하는 제자 가룟 유다를 통하여 예수님을 팔게 하지. 가장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지. 예수님이 그토록 사랑했던 동족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 외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위하여 예수님의 죽으실 가치가 있을까 회의심이 들게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순간에도 사람들을 통하여 조롱하는데 저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저가 이스라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우리가 믿겠노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런 모욕과 멸시와 배반을 다 참으셨어요. 왜요? 우리 구원하시려고. 우리 구원하시려고. 그분은 장차 누릴 기쁨을 위하여 부끄러움과 십자가의 고통을 참으셨으며 지금은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시지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다 감내하시고 결국 승천하셨어요. 하나님 앞으로 보좌로 올라가셨지요. 결국 사단이 예수님을 죽이는데 성공했어요? 실패했어요? 그러므로 2차 전쟁은 사단의 실패였습니다. 자, 그런데 갑자기 계시록 12장의 장면이 바뀌지요. 7절입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자, 못한지라. 갑자기 장면이 하늘로 바뀌는 거예요. 이것은 사단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보여준 다음에 왜 사단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지 이 전쟁이 먼저 시작된 하늘로 회상하는 장면으로 마치 드라마에서 fade out, fade in 화면이 흐려지면서 과거의 일을 회상하듯이 7절에 먼저 첫 번째 일어난 전쟁의 배경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 전쟁은 하늘에서 일어난 전쟁인데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 사단과 싸웠는데 누가 이겼어요? 누가 이겼어요? 미가엘이 이겼어. 그래서 용과 그의 사자들이 하늘에서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가엘이 누굴까요? 미가엘이란 뜻은 누가 하나님과 같으냐라는 뜻이에요. 유다서 1장 9절에 보면 천사장 미가엘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구절 때문에 대부분의 개신교인들이 이 미가엘을 천사로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좀 더 깊이 연구하면 그렇지 않죠. 여러분, 다니엘서 12장 1절에 마지막 전쟁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분을 대군 미가엘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데 그 대군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사르가 8장 11절에는 군대의 주제로 나와요. 여러분,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군대의 장관으로 나오신 그 미가엘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여호수아서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여리고 전투를 앞두고 두려워 떨고 있을 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지요. 그분은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미가엘이십니다. 그분은 마지막 시대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등장하실 군대 사령관 예수님을 말하죠. 자, 그러면 하늘에서 미가엘 대신 예수님과 사단 사이에 왜 전쟁이 벌어졌을까요? 왜 벌어졌을까요? 여러분, 사실 그 전쟁이 왜 벌어졌는지는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 가운데 이사야 14장에 나오는 두로 왕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통하여 추측할 수 있는데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계명성 영어로 루시퍼, 루스벨이지요. 사단을 말합니다.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하나님과 같아지리라. 아마도 피조물인 사단이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는 교만의 정신 때문에 이 전쟁이 벌어졌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며 내가 지음을 받는 날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내게서 불의가 드러났도다.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어. 여러분, 최초에
이 영적인 싸움은 교만 때문에 벌어진 거예요.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과 맞먹으려고 하는 데부터 전쟁이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겸손을 배우는 것일 줄로 믿습니다. 어거스틴은 신앙의 기본을 첫째도 겸손이요, 둘째도 겸손이요, 셋째도 겸손이라고 하였습니다. 제가 섬기던 교회에 그 당시에 투스타 사단장님이 계셨는데, 이 군대에서 정말 사람들이 벌벌 떠는 사단장님이요, 교회만 오시면 띠를 두르고 주차봉을 들고 주차 정리를 해주세요. 이 군인들이 보면 기절을 해놓으시지.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여러분이 교회에서 더 높아지려거든 더 낮아지시기 바랍니다. 하늘의 왕이신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이 교회는 겸손을 배우는 곳일 줄로 믿습니다. 결국 1차 전쟁에서 사단이 져서 땅으로 내어 쫓기는데 그의 사자들도 함께 내어 쫓겼다고 했어요. 여러분, 결국 사단이 이 땅에 올 때 혼자 온 것이 아니라 그를 추종하던 천사들과 함께 왔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제가 이것을 설명할 시간은 없지만 이 땅에서 벌어지는 어떤 영적인 죽은 자가 살아나고 뭐 귀신과 교통하고 전부 거짓말입니다. 사단의 천사들이 그렇게 믿도록 벌이는 거짓이지. 자, 이렇게 쫓겨난 사건에 대하여 성경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10절입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자, 사단이 땅으로 내어 쫓겼는데 이 사건을 성경은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다. 사단의 역할은 참소하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소가 뭡니까? 참소가 뭡니까? 고발하는 자예요. 사단이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이 자는 자격이 없습니다.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속였고 사람들을 속이고 은밀한 죄를 지었고 거짓말했습니다. 정말 뻔뻔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이라 했는데 사단의 역할은 검사예요. 우리를 참소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단이 거짓말로 참소하진 않을 것 같아요. 우리의 죄 목록을 다 가지고 하나님 법정에서 우리의 과거의 죄를 다 들춰내면서 우리를 고소하는 거예요. 우리 선교회장님, 사단이 선교회장님의 죄를 다 들춰서 하나님 앞에 고발할 때 자신 있습니까? 여러분, 그때 우리가 얼마나 가망 없는 사람처럼 느껴질까요? 그런데 바로 이어서 11절에 말하기를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 그를 이기었으니, 여러분, 결국 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은 십자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사단이 정죄하는 그 참소 앞에서 우리가 주장할 수 있는 것 이것밖에 없지요. 사단아, 너가 말한 대로 나는 죽을 죄인이야. 그런데 어떡하니? 죄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셨어. 그래서 나를 보면 자격 없지만 우리 예수님의 은혜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원받을 자격이 있다라고 주장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으로 우리는 그를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12절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에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로 내려갔음이라. 자, 사단이 하늘에서 쫓겨났으니 하늘에는 기쁨이 있지만 땅에는 화가 있다고 했어요. 사단이 하늘에서 미가엘과 전쟁에서 져서 쫓겨났고 이 땅에서 그 미가엘이 아이로 오셨을 때 죽이려고 했지만 실패했어요. 그랬더니 사단이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고 크게 분내어서 이 십자가에서 사단이 얼마나 잔인한 존재인지를 온 우주의 존재들이 알게 되었어요. 기왕에 내 본성이 드러난 김에 이판사판 하면서 이제 공격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것이 바로 3차 전쟁 13절인 것이지요.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자, 이제 사단이 이판사판의 정신을 가지고 여자를 낳은, 아이를 낳은 여자 교회를 공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첫 번째는 로마 제국을 통한 박해였지. 네로는
로마 시내에 불을 지르고 기독교인들에게 누명을 씌워서 잔인하게 받기를 합니다. 그때 사도 바울과 베드로가 순교하지요. 도미시안 황제는 황제 숭배를 거절한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는데 그때 요한이 반모섬으로 추방되었고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 박해를 피해서 지하 카타콤으로 은신처를 정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의 선조들은요 정말 두더지처럼 땅속에 살면서도 그들의 신앙의 정절을 지켰던 것입니다. 트라이아누스는 최초로 국법을 적용하여서 공식적으로 핍박하였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저 원형 경기장에서 며칠씩 굶주린 짐승들의 밥이 되도록 그것을 즐기면서 우리의 선조들을 핍박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기록에 보면 놀랍게도 그 사자들의 밥이 되면서 그들은 마치 신부가 신랑을 맞으러 나가는 모습으로 찬송하면서 죽어갔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울렐리우스는 잔인하게 고문하였고요. 막시미누스는 한 번에 50명, 60명씩 생매장하기도 하였습니다. 또 발레리아누스는 일체 집회를 금지시켜놓고 다이오클레시아누스는 모든 교회를 헐고 지도자를 체포하였습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정말 순교를 당했죠. 그들은 화형을 당하면서도 찬송을 부르며 그렇게 예수님을 찬송하며 죽어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핍박 가운데 전환점이 되는 사건이 있었는데 250년 동안 지속된 로마의 박해가 끝나는 사건은 바로 313년의 밀라노 칙령이었습니다. AD 313년에 서로마 황제인 콘스탄티누스와 동로마 황제인 리키니우스가 밀라노에서 만나서 기독교 신앙을 전면적으로 허용하게 되죠. 여러분, 이 콘스탄틴은 굉장히 야심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의 영토를 넓히기 위해서 수도를 로마에서 비잔티움, 지금의 이스탄불로 옮기면서 제국의 확장을 꾀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도시의 이름을 자기 이름을 따서 콘스탄티노플로 정하지. 그런데 이 사람이 가만히 보니 기독교인들 정말 놀랐거든요. 한 사람을 죽이면 10명이 회심을 하는 거예요. 10명을 죽이면 100명이 회심하는 거예요. 심지어 로마의 병사들, 로마의 황실에도 기독교인들이 있는 거예요. 야, 저들의 저 충성심은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 저 충성심을 나에게 돌린다면 나의 황제로서의 입지가 얼마나 강해질까 하면서 그들에게 신앙의 자유를 주는 것이 바로 밀라노 칙령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도를 로마에서 비잔티움으로 옮겼는데 이 정치적 공백 때문에 이 로마의 정치적 공백을 메꾸기 위하여 로마 교회에 정치적 권력을 주기 시작했는데 그러면서 정치적 성운을 얻고 시작된 교회가 로마 교회, 가톨릭 교회가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기독교를 공인하면서 많은 혜택을 기독교에 주기 시작했는데 사람들이 그 혜택을 받기 위하여 기독교로 몰려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동부 에덴교회에 어느 날 안식일에 갑자기 10,000명이 왔어요. 좋은 일일까요? 좋은 일이겠지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해서 온 것이 아니라 혜택을 바라고 왔는데 이교도 이방을 섬기는 습관을 그대로 가지고 온 거예요. 그 사건을 역사는 이렇게 기록하지요. 로마가 세계적인 제국이 되자 수많은 이방 종교들이 로마에 흡수되었다. 수백만의 미개인들이 그들의 모든 이교와 미신구와 이단을 그대로 가지고 홍수처럼 교회에 밀려들었다. 그들은 복음을 알지 못했다. 복음에 변화시키는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고 단지 그리스도 교회에 머물기 위해 들어온 자들이었다. 그 수가 너무도 엄청나게 많았기 때문에 자연히 그리스도교라는 물줄기는 그들 중심으로 흐를 수밖에 없었다. 여러분, 그러면서 기독교가 갑자기 수가 많아지게 했는데 그들이 이방의 습관을 그대로 교회로 가지고 왔는데 로마의 승은을 입은 이 로마 교회가 그들이 가지고 있던 이교적인 습관들을 그대로 교리로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혀 성경에 상관없는. 그래서 336년에 안식일 대신에 일요일로 신성성을 옮기고 천국과 지옥 사이에 아주 이상한 연옥설 교리를 말하고 마리아에게 직접 기도드리게 하고 예배 대신에 미사를 드리게 하고 침례 대신에 세례를 주게 하고 그리고 말 안 듣는 사람을 위해서 종교 재판을 마련하고 또 돈 받고 죄를 용서해주는 면죄부를 판매하고 예수님 대신에 사제에게 죄를 구하는 고해성사를 말하고 성경을 금지시키고
정말 말도 안 되는 교리들을 이렇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교리를 따르지 않는 사람들을 정죄하고 재산을 몰수하고 감금하고 사형을 하고 하면서 종교재판소를 마련해서 핍박을 하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이 사단이 교회를 핍박하는데 첫 번째는 로마 제국을 통해서 핍박했는데 두 번째는 로마 교회를 통해서 핍박하는 거예요. 일찍이 인간 가운데 존재했던 어떤 제도보다 로마 제도는 더 많은 무죄한 피를 흘리게 했다는 사실이 역사에 의해 완전한 지식을 가진 개신교도들에게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고 했어요. 6천만 명의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스페인에서만 종교재판에 의해 고난당한 사람이, 산채로 화형당한 사람이 3만 명이 넘고, 복종하도록 강요된 참여자가 29만 명, 알비젠스 대학살에는 100만 명이 죽임을 당했고, 여러분, 그 끔찍한 역사를 제가 다 말하고 싶지 않아요. 정말 그때 교회가 멸절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죠. 14절입니다.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며. 여러분, 이 종교 암흑 기간 동안에 하나님은 광야를 준비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보존하셨는데, 왈데스인들, 알비젠스인들, 유그로인들, 이렇게 신실한 기독교인들이 알프스 산지에 들어가서 토굴 속에 살면서 그들의 신앙을 지키고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그들이 어려운 중에도 성경을 필사하고 몰래 내려가서 전도를 하면서 그들의 신앙을 그렇게 지켰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또 교회를 위하여 이렇게 길을 열어주십니다. 15절입니다.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여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여러분, 이 용이요 정말 교회를 쓸어버리려고 했어요. 그런데 누가 도왔다고요? 누가 도왔어요? 여러분, 어제 땅 배우셨죠? 물은 많은 사람이 사는 지역인 반면에 상반되는 땅은 사람이 거의 살지 않는 신대륙을 표현하기에 적합한 표현이라고 했습니다. 이미 1492년에 콜럼부스가 신대륙을 발견하지, 1620년에는 필그림 파더 102명이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신앙의 자유를 찾아 신대륙에 가서 세운 나라가 바로 미국이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결국 사단이 여자를 멸절시키는데 성공했다고 하는 것입니까? 실패했다고 하는 거예요? 실패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계시록 12장의 마지막 4차 전쟁 17절을 이렇게 묘사하면서 계시록 12장이 정리되는 것이지요.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자, 이것이 계시록 12장의 마지막 절이고 선악의 마지막 4차 전쟁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용 뱀이요, 하늘에서 미가엘에게도 패하고 이 땅에 와서 예수님을 죽이는데도 실패하고 이 교회를 쓸어버리는데도 실패하니까 마지막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누구요?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마지막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다 하는 것이 이 마지막 시대의 장면이라는 거예요. 결국 이 마지막 4차 전쟁은 용과 남은 자손의 전쟁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남은 자손이 누굴까요? 여러분, 이 남은 자손에 대해서 논문을 쓴 세계적인 신학자 게하르트 하젤은 그가 쓴 논문에서 이렇게 요약을 합니다. 남은 자손이란 주제는 한 가닥의 붉은 실처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다. 그 주제는 너무나 풍부하고도 심오한 내용을 담고 있어서 구약에서만도 6개의 히브리어로 표현되었고 그 어원에서 파생한 단어를 다 합치면 12개가 넘고 신약에서도 4개의 헬라어가 사용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단어들이 사용된 횟수는 무려 540번이나 된다. 이 남은 자손이라는 표현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을 관통하는 540번이나 언급된 중요한 주제라는 거예요. 자, 몇 구절만 살펴볼까요? 사사기 7장 3절.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 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심에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다. 여러분, 기드온이 미디안과 전쟁을 할 때에 적군은 13만 5천 명인데 백성들 가운데 군대를 모집했더니 32,000명이에요.
중과 부족이. 그런데 하나님이 너무 많다 하면서 두려운 자 떠나라 했더니 22,000명이 돌아가고 10,000명만 남았다. 남은 자라는 표현은 분명히 용기 있는 백성이겠구나. 한 절 더 볼까요? 이사야 10장 20절. 그날의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 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여호와를 진실하게 남은 의지하는 자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진실하게 의지하는 자구나. 여러분, 저희가 사실은 이 540번을 다 살펴볼 시간이 없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9장 27절에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가 될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했어요. 로마서 11장 5절에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이 구절을 이 시간 다 살펴볼 시간은 없지만 하젤 박사는 성경의 그 540번 기록된 남은 자손의 특징을 전부 연구한 후에 남은 자손의 특징을 세 가지로 요약을 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 머물기로 선택한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 충성함으로 언제나 사단에게 미움을 받은 백성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을 위하여 보존하신 백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옥수수 좋아하십니까? 옥수수 좋아하셔요? 사실 저는 옥수수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자꾸 이빨에 끼고 하는 게 느낌이 안 좋았어요. 그런데 제가 한 번은 휴가를 맞아서 강원도에서 목회하는 친구 목사 집에 갔는데, 이 친구가 저녁이 됐는데 밥을 해줄 생각은 안 하고 뒷곁에서 옥수수 몇 개 따다가 감자랑 쪄오는데, 옥수수가 얼마나 맛있는지, 그래서 사람들이 강원도 옥수수 하는구나 하는 것을 그때 알고 그때부터 옥수수를 좋아하게 되었어요. 이 친구가 다음날 저를 데리고 감자 농사를 짓는 장로님 감자밭에 데리고 갔는데, 거기에 한 창고가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감자가 들어있었는데 장로님이 말씀하시기를, 목사님, 여기 있는 감자는 아무리 배가 고파도 절대로 먹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뭐 하려고요? 씨감자, 씨하려고요. 여러분, 여기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이라고 했는데 그 자손이라고 번역된 말은 사실 헬라어 스페르마, 이것은 씨입니다. 이 남은 자손은 씨감자 같은 백성이에요. 하나님이 특별한 백성을 위하여 남겨두신 백성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의 특징은 첫 번째는 뭘 지키며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두 번째 뭘 가졌어요? 예수의 증거를 가졌다고 했어요. 14장 12절에 그들을 다시 한번 언급하면서 이렇게 말하지요. 성도들의 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 자. 하나님의 계명과 또 무엇을 지키는 자라고요? 예수에 대한 믿음을. 자, 이 남은 자손이 누구인지 특징이 나오죠. 첫 번째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고 예수의 증거를 가지고 있고. 우리가 하나 더 유추할 수 있다면, 사단이 한때 두때 반때 동안 이 여자를 죽이려고 했는데 땅이 여자를 도와서 여자가 살았다고 했으니, 한때 두때 반때의 예언 기간이 끝나는 1798년 이후에 땅으로 묘사된 미국에서 발생할 백성임이 분명한 것이지. 자, 이러한 근거를 가지고 남은 자손이 누구인지 하나씩 보십시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백성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성경에 계속 읽어보면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복을 명하셨고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저주를 명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이 사람들이 자꾸 패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둘씩 짝지어 다니는 여호와의 증인들을 한번 만났는데 10계명이 패했다는 거예요. 제가 그들을 붙들고 물었어요. 그러면 부모 공경 안 해도 됩니까? 살인해도 됩니까? 간음해도 됩니까? 그러면 어떻게 10계명이 패했다고 가르칠 수 있단 말입니까? 뭐 거두절미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면 되지요. 하나님의 말씀에 뭐라고 말합니까?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에 모두요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아멘.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하나님의 계명은 절대로 바뀌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날 개신교회는 그래도 우리는 9개는 지킨다고 말을 해요. 그럼 몇 점 주면 될까요? 9개 지키면 몇 점 주면 돼요? 90점.
그런데 성경은 야박하게도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된다고 해요. 빵점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너무 야박하신 거 아닌가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율법사가 예수님께 어느 계명이 큽니까? 물었더니 예수님이 한 계명을 말하는 대신에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 번째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 두 계명이 온 율법의 강령이니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10계명으로 표현을 해주셨지만 그것은 하나님 사랑하는 계명이고 이웃 사랑하는 계명이에요. 사랑의 계명이에요. 그런데 하나를 고의로 어긴다는 것은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이기 때문에 방점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계명 지키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안식일 지키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왜 대답을 안 하십니까? 제가 대학 시절에 삼육대학 다니면서 그 옆에 마을인 갈매리에서 자취를 하면서 자전거를 타고 학교를 다녔어요. 그런데 그때 결혼하기 전에 저와 사귀던 제 아내가 제가 군대 간 사이에 먼저 졸업을 하고 한국 삼육중학교에서 성경을 가르치며 사감 선생님으로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아주 이른 아침에 전화가 왔어요. 전화를 받아보니 다 죽어가는 목소리로 범석씨 빨리 좀 와달라는 거예요. 대체 무슨 일이냐 했더니 쥐한테 쥐가 잡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쥐가 나를 쳐다보고 있다는 거예요. 빨리 와서 쥐를 처리해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기쁜 마음으로 갔을까요? 투덜대며 갔을까요? 왜요? 여러분 계명은요 무거운 것이 아닙니다. 여기 말씀하시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뭐 하면이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면 그분께 순종하는 것이 행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남은 자손의 첫 번째 특징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계명에 순종하는 백성일 줄로 믿습니다. 자, 남은 자손의 두 번째 특징은 예수에 대한 믿음을 가진 백성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잘 아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주시는 것.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제가 섬기던 교회에 한 성도가 있었는데 이 성도가 아직 안식일을 잘 해결하지 못하고 부천 관광호텔에서 프런트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한 번은 안식일에 이렇게 프런트에 앉아 있는데 한 사람이 자기를 부르더래요. 가봤더니 좀 도와달라는 거예요. 선생님 뭐 하시게요? 했더니 엘리베이터 단추를 좀 눌러달라고 하더래요. 그 눌러줬어요. 그러더니 좀 따라오라고 하더래요. 그러더니 열쇠를 주면서 우리 방문을 좀 열어달라고 하더래요. 참 이상하다 하고 열어줬어요. 그러더니 들어오라고 하더니 스위치 불을 좀 켜달라고 하더래요. 아니 선생님 대체 왜 그러십니까? 했더니 이스라엘 사람인데 자기는 안식일에 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이 사진이 이스라엘의 랍비 사진인데 이 사람들은 나름대로 그렇게 아주 철저하게 세분화해서 규율을 정해서 나름대로 계명을 지킨다고 하지만 이 사람들은 남은 자손이 될 수 없어요. 왜요? 예수 믿음이 없어요.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 반대로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주여 믿습니다 하고 주장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온전히 지키지 않아요. 그들은 남은 자손이 될 수가 없어요. 시간이 없어서 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남은 자손은 하나님의 계명을 사랑으로 지키며 예수님을 참으로 믿는 그런 백성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 남은 자손의 특징은 예수의 증거를 가졌다고 했어요. 예수의 증거가 뭘까요? 사실은 이 주제를 가지고도 1시간 이상 설명을 해야 되는데 참 시간이 부족하네요. 제가 요약해서 잘 짧게 설명을 드릴 테니 여러분 집중해서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계시록 19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지요.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거를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거는 예언의 영이라. 자, 예수의 증거는 뭐라고 했어요? 예언의 영이라. 지금 천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계시를 주시는데 그 계시가 얼마나 놀라운지 이 사도 요한이 계시를 받다가 너무 감동을 받아서 천사 앞에 넙죽 엎드려 절하려고 했더니 천사가 만류하면서 나도 너와 예수의 증거를 받은 내 형제들과 똑같은 종이니 나한테 절하지 말고 하나님께만 절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에 예수의 증거는 예언의 영이라고 했죠. 예언의 영은 또 뭡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언의 영이 뭔지 잘 몰라요. 그런데 사도 요한이 이 계시록을 기록하던 1세기에 사람들에게 예언의 영이라는 말은 매우 익숙한 단어였습니다. 그 당시에 모든 문헌을 연구한 신학자 샤퍼는 예언의 영이란 사람에게 예언의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지는 성령을 뜻한다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또 세계적인 신학자 F.F. 브루스도 예언의 영이란 구약 성서 종료 후 유대 나라에 널리 통용되던 말인데 선지자에게 임하신 여호와의 성령을 뜻하였다. 아하, 예수의 증거는 예언의 영인데 특별히 그 예언의 영은 선지자들에게 예언의 은사를 주시는 성령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자, 그런데 계시록 22장 8절에 비슷한 장면이 또 나오지요. 내가 듣고 볼 때에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자, 여기 똑같은 장면이 나오지요. 또 계시를 받다가 사도 요한이 너무 감동을 받아서 또 넙죽 천사들에게 절하려고 했더니 천사가 야, 나에게 절하지 말고 절하지 마.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똑같은 종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까는 예수의 증거를 받은 내 형제들과 똑같은 종이야 했는데 지금은 내 형제 선지자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예수의 증거를 받은 형제들을 선지자라고 묘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정리해보면 예수의 증거, 곧 예언의 영은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의 말씀을 주시는 성령 하나님이셔요. 그 성령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의 남은 자손을 통하여 세상에 심판의 기별을 전하도록 그들에게 특별한 예언적 은사, 선지자를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남은 자손의 마지막 특징은 1798년 이후에 미국에서 발생할 백성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1798년 이후에 어떤 일이 미국에서 벌어졌을까요? 비텐베르크가 금속 활자를 발명한 이후에 성경이 널리 보급되기 시작했어요. 그전에는 성경은 성직자만 가지고 있었는데 일반 성도들이 이제 성경을 모두 가지게 된 것입니다. 감격하여서 그때 성경을 연구하는 운동이 벌어졌고 사람들이 성경을 연구하다가 다니엘서의 말씀을 깨닫고 아, 예수님 재림하실 때가 다 됐구나 하면서 재림운동이 전 세계적으로 벌어지는 거예요. 아메리카에서, 아프리카에서, 유럽에서, 아시아에서. 그런데 미국에서 가장 크게 일어났어요. 특별히 윌리엄 밀러를 중심으로 초교파적인 재림운동이 바로 그때 일어났다는 거예요. 침례교, 루터교, 장로교, 감리교, 천주교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성경 말씀을 깨닫고 예수님 재림하실 때가 다 되었다고 하면서 모여서 재림운동을 일으켰는데 그렇게 모인 사람들이 비록 실망을 당하긴 하였지만 그들이 오직 성경이라는 종교개혁의 원칙에 따라 기도하고 연구하면서 각 교파가 가지고 있는 교리들을 하나씩 성경으로 철저하게 검증하는 일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진리를 보석처럼 하나씩 둘씩 확인하고 모으는 과정을 통해서 생겨난 교파가 바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재림교회는요 정말 선입관 없이 각 교파의 진리들을 연구하면서 루터 교회로부터 오직 성경 믿음의 교리를 받아들였고 장로 교회로부터 하나님 주권과 성경 중심의 신앙, 감리 교회로부터 중생과 성화의 신앙,
침례교회로부터 침례와 세종예식, 제7일 침례교회로부터 제7일 안식일의 진리를 받아들였고, 제3레파로부터 종교 분리와 부활의 교리, 청교도들로부터 경건한 신앙, 모라비아 형제회로부터 세계적인 복음 전파, 그리고 심지어 가톨릭 교회로부터 선행과 삼위일체의 교리를 성경을 통하여 철저한 검증을 통해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 믿음을 가졌고, 또 예수의 증거, 하나님의 특별한 예언적 은사를 가지고 마지막 시대 세상을 향하여 예수님의 재림을 위하여 준비하도록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는 그저 세상에 존재하는 하나의 교파가 아니라 계시록 12장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남은 자손임을 저는 믿습니다. 사단은, 여러분 죄송합니다만, 이 남은 무리에 대하여 분노했다고 했어요. 여러분이 말씀대로 살려면 사단의 공격을 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언제나 하나님이 전쟁에서 승리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이 남은 자손을 통해 승리하실 줄로 믿습니다. 계시록 12장의 결론은 하나님은 언제나 승리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세상은 3차 전쟁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이 4차 선악의 전쟁 가운데 남은 자손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 사업을 이루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끝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승리합니다. 여러분, 사단의 대표는 가톨릭과 미국, 얼마나 대단한 세력입니까마는, 마치 게임도 안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윗이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가노라 할 때 도저히 이길 수 없어 보일 것 같았던 골리앗을 무너뜨린 것처럼 하나님을 믿음으로 따라가는 백성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반드시 승리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는 성경에 예언된 남은 교회이고, 그 사명은 세상에 하나님의 심판의 기별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 기별은 잠시 후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한 분의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두 번째 시간을 마칠까 합니다. 오래전에 제주도에 한 아이가 태어났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참 똑똑했지요. 그래서 이 초등학교 과정을 무려 3년 만에 월반을 하면서 끝내는 거예요. 아버지는 이 똑똑한 아이를 의사로 만들고 싶어서 그 당시에 배를 태워서 의사를 만들기 위하여 일본에 유학을 보냅니다. 이 아이가 배를 타고 일본의 시모노세키 항에 내려서 이제 동경으로 중학교를 가기 위해서 기차를 타고 가는데, 잠깐 화장실 갔다 왔는데 자기 자리에 다른 일본 사람이 앉아있는 거예요. 선생님, 여기 제 자리인데요 했더니 이런 조센징 하면서 자기를 때리더래요. 그 순간 이 아이의 꿈이 바뀝니다. 나는 의사가 아니라 법관이 되어서 이런 못된 놈 혼내줘야겠다. 이 아이가 얼마나 똑똑한지 중학교 과정을 마치고 고등학교 2학년 때 일본 최고의 대학인 동경대학 법과에 합격을 합니다. 그리고 불과 17살의 나이에 사법시험에 합격합니다. 그리고 일본군 장교로 2차 대전에 참전하게 되죠. 그리고 미군의 포로가 됩니다. 이 미군 유엔군 고등 감찰관이 이 포로 일본 이 장교를 보니 참 똑똑해요. 그래서 그를 권유해서 미국 사법시험을 보도록 권유를 했는데, 이 아이가 감옥에서 미국 사법시험을 공부하고 합격을 했어요. 20살. 그래서 결국 그는 유엔군 고등 감찰관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1956년에 닉슨 부통령이 일본에 왔을 때 그를 만난 것이 계기가 되어서 그가 37대 대통령이 되었을 때 이 사람을 부르는 거예요. 이 사람이 바로 고한실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때부터 미국에 가서 대학에서 가르치면서 닉슨, 포드, 레이건, 아버지 부시, 클린턴, 아들 부시에 이르기까지 6대 대통령이 거쳐서 대통령 법률 고문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한글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하여 뉴욕에 있는 한인교회를 출석하게 되었는데, 이 사람이 워낙 고위층이니까 한인교회에서는 교회협회 교육원장 자리를 맡겼어요. 그리고 교육원 주최로 한 번은 이단 세미나를 하게 되었어요. 그 한인교회들을 모아놓고 왜 여호와의 증인이 이단인지, 몰몬교회가 이단인지 강사가 설명을 하는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난데없이 이 침례교 소속의 강사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도 이단입니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마침 거기에 참석한
우리 재림교회 장로님 두 분이 손을 들고 목사님 그렇게 말하지 말고 성경으로 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이단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했더니 목사님이 말을 못하더래요. 그래서 자신이 주최한 집회였기 때문에 이 고한실 박사가 내가 법학자니까 내가 책임지고 철저하게 연구해서 다음 집회 때 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이단인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하고 약속을 한 거예요. 이때부터 이분이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20번을 읽습니다. 이 법학자의 그 두뇌를 가지고, 그리고 재림교에서 나온 서적들을 사다가 다 읽어보는 거예요. 이분이 그렇게 읽은 다음에 내린 결론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는 이단이 아니라 성경에 예언된 남은 자손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분이 1996년 9월에 아내와 함께 침례를 받고 메릴랜드 중앙교회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인이 된 곳입니다. 나중에 한 침례교 목사님이 아니 장로님 왜 이단으로 갔어? 이렇게 말을 했더니 그 목사님에게 목사님 저는 이단으로 간 것이 아니라 이단에서 빠져나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앉아있는 이 교회는 성경에 예언된 남은 교회입니다. 그리고 우리 혼자 잘 믿으라고 믿는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명을 위하여 구별하신 씨감자 같은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대체 우리가 어떤 사명을 감당해야 할지 우리 잠시 후에 이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